이사야서 43장 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결코 우리 개인 한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지 우리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써달라 저렇게 써달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말하면서 어떤 도구로 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교사로, 성가대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써달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은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무엇을 맡아서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현재의 그 위치와 삶의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도구이지 지상에 세워진 교회 위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평안 가운데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런데 반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발견치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성도, 그가 아무리 직책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생을 그냥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은들 오히려 그 직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마저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면 웃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울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감겨있고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8절에 나오는데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소경과 귀머거리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너희들이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경과 귀머거리로 사는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네. 여러분 증인 요즘에 워낙에 TV만 켜면 증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증인은 뭘 말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거를 들은 거를 곧이곧대로 위증하지 않고 말하는 게 증인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에 빠집니다. 귀머거리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 우리는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뜬 자로 삽니까? 귀머거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쪽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늘 내 생존의 문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은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내 영혼이 오늘 내가 데려가면 그 많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물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 좋은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좀 더 번듯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생존 또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세상과 동일한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죠.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고개를 숙이거나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함께 소경이 되고 규모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내숭을 떨면서 자기 허물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과 규모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익히 암송하던 말씀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여기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한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너는 내 것이라 확정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 인생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가 자기의 신앙과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물과 불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불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물과 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보다가 힘들 때 나를 찾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 세상 가서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다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물과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했으면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조성하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개혁교회에서 없애겠다고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린 다만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 수가 늘든 줄든 재정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아파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종이 종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고 계시는데 왜 그 주인을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늘어나는 것은 걱정, 근심이고 주름살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드러내게 되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되어진 줄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들을 향해서 소경이다, 규모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일에 바쁜 것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그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바쁜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내가 산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가 바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없고 한가해져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자신의 힘도 아니고 자기 바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쁜 가운데서 한가하면 한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종의 모습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 되려고 하지 말고 택한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 생활,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책임이 없어요. 내 것도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물과 불 속에 거할지라도 평안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간과해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양 각처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또 멀리 시애틀에서 바비자매님도 함께 하십니다. 허머나 집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정의대한 집사님 함께 합니다. 써니 사모님 함께 합니다. 또 이정훈 목사님께서 함께 합니다. 조진태 집사님이 함께 합니다. 세미넘치는 교회 권시자 목사님, 박영미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웃과 친척과 친족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